용기의 비결,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4월에 그리스도의 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2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성도님들 다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하시다가 또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사인데 전사라면 갖춰야 할 덕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용감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사라면 모름지기 용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앞서서 이 전사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차라리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전사들까지도 길을 꺾기 때문이지요. 전쟁에 앞서서 반드시 용감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영적 싸움을 대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용감함,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로 인도하시기 직전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대장으로서 앞서가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전쟁을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쪽이 이집트고 저쪽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저 이집트 요 끄트머리에 있는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지요. 그 다음에 숫곳에 갔습니다. 지금 화살표 보이십니까?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훨씬 빠른 길이 있습니다. 육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 시나이 반도, 요 삼각주, 요 밑으로 해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빙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 있지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전사들이 아닙니다. 네, 어린아이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누구냐? 이 블레셋은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블레셋이 망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거의 원수지간 늘 싸우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해양 민족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세운 나라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정도로 강성한 강력하고 좀 사나운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민족을 준비되어 막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만약에 그 길로 지나갔다면 아마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어서 다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까 염려하셨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전사로 물론 부르셨지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전사로서 부름을 받았어. 너희는 싸울 민족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막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처지와 상황과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우리의 그 딱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게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높으신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라라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때에 맞게 우리를 달아주시는 정말로 긍휼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대장이시지만 우리를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네, 이 사사는요, 당시 미디안 족속이라는 이제 이방 민족이 7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상황에 일어난 사사인데요. 기드온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네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표적을 계속 구합니다. 말하실 때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0,000명이라는 군사를 모아서 미디안 족속과 이제 연합군과 싸우러 이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은요 이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되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많이 유명하죠. 그러니 이 기드온은요 이 안 그래도 겁이 많거든요. 어땠을까요?
겁을 잔뜩 먹었을 것 같지요?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여있는 그 진영에 내려가기가 두려워하거든 그의 부하 누구죠? 부라와 함께 먼저 내려가서 정탐을 하게끔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11절을 한번 볼까요?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라와 같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소식을 듣고 이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원을 불렀을 때 주의 천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6장, 그 앞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처음 불렀을 때요. 네, 너 강한 용사여 하고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처럼 주가 함께 계실 때 그때 기드온이 용감해졌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러한 기드온에게 야, 내가 너를 뽑았잖아. 내가 너를 대장으로 삼았잖아. 근데 네가 겁을 집어먹어? 네가 날 못 믿어? 이렇게 탓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부하를 데리고 먼저 정탐을 해 그럼. 이렇게 피할 길을 먼저 주셨고요.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기드온은 용감해져서 미디안을 물리치지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거든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요, 무지막지하게 어떤 원칙에 따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과 긍휼이라는 법칙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마치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그 어머니의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주어진 우리 삶의 길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완수하기를, 그래서 최종 승리인 그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다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파도처럼.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너는 이길 수 있어라고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기쁘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드십니까? 겁이 납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대화, 기도, 교제하시면서요,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인도하고 계시고 또 때에 맞게 우리에게 딱 알맞게 대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걸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목숨을 아끼는 전사는 용감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게 되죠. 하지만 목숨을 잃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몹쓸병에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조차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죽음이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최종 승리를 이미 거머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승리를 바라본다면 목숨에 연연하지 않지요. 믿음을 잃을까 두려워하십시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러한 믿음,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용감한 전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성숙해 될 것입니다. 용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특정한 성격이 아닙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 36절을 제가 읽고요. 37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